대를 쳐들어와요. 그때 이 여호사밧과 온 민족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암몬, 마온 그 족속들 하나님 남겨두라고, 진멸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그들을 남겨뒀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우리 민족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사오니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성가대를 준비시키고 찬양대를 준비시켜서 전쟁터예요. 활과 병거와 마병이 간 게 아니라 성가대 예복 입혀놓고 앞에서 간 거예요. 화살바지하라고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세 개의 부족이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 천국의 천사들이 그냥 일함으로 그들이 혼비박산을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게 끝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면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서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야. 이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암투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자기 손익계산 따져가면서 그렇게 타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추이하러 묵상하여.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릴 것이고 너의 창고가 메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워서 그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의 실체를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복음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뤄놓으신, 약속하신 이 말씀 복음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거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내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혹시 이 설명 들으면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했는데, 두드렸는데, 찾았는데 없던데요? 아니요. 이 기도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주님이 뒷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행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행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 오늘 이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이 갖는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 그로 인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의 메시지가 예언자를 통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계시되고 있어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당시에는요, 기뻐할 만한 게 있어야죠. 기뻐할 만한 게 있어야죠. 우리는 지금 곧 망하게 됐고 그 망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언제 죽을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내가 당한 처지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들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기쁘고 무엇을 얻어야 만족이고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것을 얻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을 얻어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아보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치유받고 좋다 하고 점점 지나가면 그때 그랬었지 하고 추억할 정도지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얻었다면,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로또를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갈 것 같습니까? 갑자기 웃음이 만면에 웃음이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때 그 이후 지나가면 또다시 우리는 허기지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메마르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가 나의 자녀고 나의 딸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말씀이 교리와 지식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체험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게 되고요,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판에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이 나타나는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봄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기도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 기쁨이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그 말씀은 말씀이고 상황은 상황이고 이 상황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문제 이용하는 정도로요. 하나님 말씀을 내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하는 정도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떨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이 그래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나의 딸들아, 기뻐하라 나의 자녀들아,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 나는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사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내 모든 상황을 덮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언젠가 제가 성도님들 보면서 왜 저 성도님은 안 웃을까? 여러분, 안 웃으면 사람이 되게 무서운 거 아세요? 안 웃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위축될 때가 있어요. 안 웃으면 여러분 인사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상하셨나? 힘드셨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안 웃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로가 긴장된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먼저 웃는 연습을 하면 저도 참 웃음이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항상 웃음을 훈련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정이 밝지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목사님 표정이 밝지가 않네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웃는 연습을 하고 아니 나 기뻐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서 얻어서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위대한 진리 가운데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아니 이것을 놔버리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 기쁨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우리의 모든 악한 원수들을 내쫓았으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겠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어서 섬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의 시작은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 인간은 홀로 서야만 했고 인간은 스스로 빈자리를 채워야 됐기 때문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내쫓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움은 반드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 항상 물었던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전쟁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전쟁 준비보다, 그 어떤 전략보다, 그 어떤 대책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에 당신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텐데 하나님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시는 싸움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언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걱정이 올라올 때, 염려가 올 때 이렇게 합시다. 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두려워졌어요? 따라합시다. 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실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염려, 걱정, 불안은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된 여러분 자녀들이 엄청나게 고심하고 걱정하고 가져온 거 유정아 그럴 때 있지. 엄마 엄청 고민이야. 나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엄마한테 싸갔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문제 아니야. 아무런 문제도 아니야. 그러면 유정에게는 문제지만 엄마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때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만들어요? 내 마음이 만들어요. 문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더 많이 죽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잠이 안 오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을 분별하시고요. 이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을 주님께 드리시고 내 거 아니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평강으로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마음이 저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만 읽어볼까요? 17절, 16절, 17절 말씀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시리라 하리라. 아멘. 열등감의 사나이, 꽤나 소심한 사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사람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그 걱정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걱정하냐면 그 걱정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이 걱정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저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하나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모님 언젠가 한번 제가 인용한 것 같기도 한 저희 부모님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적당한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하게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에 또 철야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있어요.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다스리는 교회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교회가 있고 깨어짐이 있으나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밝히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건져내었고 만나를 먹였으며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하였으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너의 모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운 너의 공급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것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이 아니에요. He can do it입니다. 그분이 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에게 기쁘신 소원을 부어주시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눌림과 지침과 메마름과 낙담할 만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음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러고도 내 아들이니? 창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달려나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모든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는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직 자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건 아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 아직 자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그걸 누리는 게 자녀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았다거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자녀입니다. 저는 많은 순간 목회를 하면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설교를 아주 열심히 준비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그래야 저에게 면죄부를 줄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 날 새벽에는 잠을 자지 않고 거의 2시간씩 자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 조금 안도가 들어요.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덜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강단의 설교가 잘 안 풀어지면 또 그 위축 때문에 내 마음을 또 찌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있더라고요. 인정과 지지와 애정의 욕구였어요.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는 내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목사지만 한 인간으로서, 상처 입은 자요, 깨어진 자로서 여러분 앞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조차도 이 목사라는 틀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이 경원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또 다른 거짓을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다짐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존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분이 좋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고백하고 상황이 그렇지 않고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 나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좋아하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염려할 거리, 걱정거리 또 붙들고 기뻐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고, 기쁨으로 인하고, 감사로 인하고, 소망으로 일어나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말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마다 나의 환경이 달라지고, 나의 남편이 변하고, 나의 가정이 달라지고, 나의 자녀들이 달라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심고 주님의 가실 놀라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믿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 부으소서. 이 두 손에 기름 부으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부소서 주님. 두 손에 그 마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묶임이 파쇄될지어다. 우울과 낙심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두 손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손에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내가 기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니 주의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 내가 가슴에 주님이 안수하시듯이 믿음으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 아멘 아멘 아멘. 너 내 아들 내 딸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 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얹은 이 두 손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의인 것을, 의의 흉배를, 구원의 투구를, 평화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이 시간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 흘러 넘쳐서 상황과 환경을 덮으며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으므로 지금 이 순간 여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